우리는 감사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들어가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풍성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것을 얻어 누리고 또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단순간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금방 얻어 누리는 건 아니지요.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지속하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과 감사와 찬송 가운데 하나님은 거하시겠다 말씀하셨고 그런 역사가 성경에 분명히 제시되어지고 또 감사와 찬송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여기 있다 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던 하나님이 정말 깜짝 놀라는 일들이 일어나지요. 분명한 것은 감사와 찬송이 매우 강력하고 또 은혜롭고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런 은혜로운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충분히 얻어 누려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침상에 이렇게 의지해서, 다시 말하면 침상에 엎드려져서 하나님을 경배했다 하는 말로 그의 마무리를 짓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도 거기 히브리서는 조금 여기 말씀하신 것이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어쨌든 경배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경배할 때에 힘이 없어서도 이제 그러겠지만 나이가 들어서 하여튼 침상이든 지팡이든 의지해야만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붙잡고 엎드려져서 경배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시편 기자가 시편 95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기 우리가 허리를 굽혀 경배하며 그다음에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기 찬양하는 단계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몸을 굽혀서 경배하면서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하는 거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배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앞에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 경배라고 하는 단계로 우리를 초청을 하고 있어요. 야곱도 그의 삶의 여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였더라. 경배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시편 기자는 우리를 초청하면서 오라라고 하면서 경배하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며 우리 찬양을 할 뿐만 아니라 경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가 꼭 되어져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같이 좀 우리가 경배가 무엇이며 또 경배는 어떻게 하는 것이며 등등을 같이 잠깐 오늘 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자, 거기 우리 종이에 우리 성경 번역
시편 96편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96편 9절 읽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이거를 바른 성경 번역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거룩한 영광 가운데 계신 여호와를 경배하여라. 온 땅이여 그분 앞에서 떨어라 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제가 제시한 것은 한 번역은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라고 번역을 했고, 다른 한 성경은 여호와를 경배하여라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같은 구절을 예배할지하라고 예배로 번역하고 다른 하는 경배로 번역을 했다고 하는 것에서 같은 번역을 이렇게 달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일단 아셔야만 되는데, 이 단어가 경배로 번역되고 예배로 번역된 이 단어는 샤하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뜻은 몸을 구부리다 또는 절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보니까 구약 성경에만 요 단어로 70번 정도 사용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의미를 정확하게 경배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경배가 뭐냐? 여기 말씀하신 대로 몸을 구부리고 절하는 것. 그다음에 이 경배는 또 예배로 번역될 수 있는 그런 단어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 우리들의 마음과 삶을 자원해서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림으로 절하는 행위를 경배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와 찬양도요, 감사는 감사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명령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찌 됐든 간에, 내 기분이 어찌 됐든 간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감사를 하게 되어지면 결국 그 감사하는 믿음의 행위에 순종하는 행위에 의해서 우리의 내면이 이렇게 그런 것으로 감사로 바뀌어지면서 환경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감사하면서 찬양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하기를 경배하라고 하니까, 경배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그런 하나님을 이게 가장 존중히 여기면서 내 몸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어 드리는, 자원해서 내어 드리는 믿음의 행위를 경배라고 합니다. 이 어떻게 보면 감사와 찬양과 그 경배가 같은 것인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한 것은 다르면서도 함께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드려지는 그런 믿음의 행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감사와 찬양은 몸으로 표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경배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 사람이 지금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눈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하게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자원해서 자기 자신의 어떠한 것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쏟아 부어 드리는 그런 믿음의 행위가 진행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감사와 찬양 드릴 때 손을 들고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손을 들고 하는 그 사람이 지금 손을 들고 서 있어요. 만약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을 반드시 말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말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저분이 지금 현재 감사하고 있구나, 찬양하고 있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감사 찬양하지 아니하고 손을 들고만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지금 감사하는 건지 찬양하는 건지 경배하는 건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그것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어떤 면에서 보면 엎드려 절하는 경배의 행위는 감사와 찬양의 행위보다 더 자기를 낮추는 어떤 행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얼핏 보면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부분은요 섞여져 있으면서도 섞여져 있지 않는 어떤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드린다면 동그라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또는 우리가 이런 경배가 있고 이런 것이 있다면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시한다면 서로 어느 부분은 섞여 있고 어느 부분은 섞여 있지 않는, 그래서 이걸 분별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가 감사와 찬양이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있고 배웠으니까 감사와 찬양과 경배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게 좀 정리를 좀 하고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서 감사 찬양 그다음에 경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자신들이 세워져서 우리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더 풍성함을 얻어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일단 지금 제가 사실 몸의 상태가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잠을 늦게 일어나 가지고 몸이 충분히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제가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어요.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자, 일단은 같이 여러분들 감사와 찬양과 그 경배의 차이를 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감사 찬양 드릴 때 말씀을 잠깐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 찬양하라고 명령을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명령하신 게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무언가 부족해서 우리들이 드리는 감사와 찬양을 꼭 얻으셔야만 하나님이 만족하게 하시거나 또 하나님의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온전하신 분이고 그래서 사람이 뭔가를 이렇게 더해 하나님으로부터 이
그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그것이 더해져서 하나님이 뭔가 더 만족해 되어지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이 찬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충분하신 분이시고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을 좀 이해를 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감사와 찬양이 꼭 있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왜 명령을 하셨느냐? 찬양하는 그 당사자가 감사와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은 그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그 사람을 축복하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을 만나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유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사와 찬송을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이 감사가 나에게 더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와 찬양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유익한 것은 하나님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감사 찬양하는 그 사람이 유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 찬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거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 감사 찬양하는 사람이 그것을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 자기 자신이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을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자세하게 성경을 앞으로 읽으시면서 유의해서 발견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감사 찬양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하는 단어는 있어도 하나님이 감사 찬양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런 단어는 아직 제가 발견하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 예배하는 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 역 요한복음 4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다.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 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으심이라. 이렇게 킹 제임스 역에는 참된 경배자, 예배자에 대해서 우리 성경은 예배자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킹 제임스 번역은 경배자로 번역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경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다. 이 부분이 좀 더 좋은 번역 같아서 이렇게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경배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주의해야 된다고요. 예? 경배하는 자, 경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여기 특별히 찾는다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이게 보시다가 찾는 게 아니고요. 아주 맹렬하게 찾으시는 하나님의 행위가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마치 이 단어는 독수리가 공중에서 날아서 자기 먹잇감을 찾듯이 맹렬하게 그 눈을 들어가지고 살피는 거예요. 살펴서 그것이 딱 발견되어질 때 저거다 해가지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그냥 속력을 다하여 내려오는
그 상태를 가리켜 찾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하나님이 경배자를 찾고 계시는가, 그것을 여러분들 느낄 수 있도록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찬양 소리가 들리고 할 때 그들에게 반응하시고 거기에 오셔서 거주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경배하는 자에게는 경배하는 태도, 경배하는 자세를 가지고 경배하는 그런 삶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얼마나 맹렬하게 그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그에게로 달려오시고 그냥 날라오셔서 그런 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마치 감사와 찬양하는 자와 경배하는 자를 구분하려고 하는 것 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도 사실 제가 참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여기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야 될 건데,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감사 찬양하는 자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내 기분이 어땠든 간에 저같이 그냥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그냥 나올지라도 우리는 감사 찬양해야만 합니다. 예? 또 내 기분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것은 좌우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명령은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고 변명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만 합니다. 이 감사 찬양하다 보면 놀랍게도 감사 찬양은 하나님을 느끼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는 자가 되어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일단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우리 같이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는